같고 늘 새로우니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우리가 좀 낯설게 읽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요, 예레미야가 기록했는데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회복을 소망하는 노래의 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절망적인 탄식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거의 확신 있는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봅니다. 아니,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왕이 짐승처럼 끌려가지? 그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3차에 의한 3차나 3차례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됩니다. 그 폐허가 된 참상을 보면서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의 눈물을 5편의 시, 애가로 노래한 슬픔의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침공해 올 때 참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지도를 보았는데요, 바벨론 바로 앞에 있는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거대한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를 지나서 아수르가 쇠퇴하고 새롭게 신흥강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보다 얼마나 엄청난 지역을 통치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담 후세인 기억하십니까? 예, 사담 후세인이 자기들이 바벨론 제국의 후예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 지금의 이라크, 그 민족이 이 바벨론 제국의 후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나라, 이 노란 박스에 있는 이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유다에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AI로 통해서 역사적으로 쭉 기록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이다 라고 제미나이에서 그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하고 있는 왕관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권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개역개정사판인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새해를 향해 나아가기 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에 새겨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평탄했던 길뿐만 아니라 거칠었던 고개 언덕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도 하였지만 진멸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실패와 아픔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 과정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날쯤 되면 이 찬송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불러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매듭 지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후회와 미련, 아쉬움을 갈무리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이켜보는 성찰을 하는 것은 자책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의 실수와 죄책감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지난 실수와 죄책감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지난날 실수했던 그 사람의 뒷발목을 잡고 과거에 이렇게 했지, 나를 힘들게 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붙잡힌 바 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어제의 잘못을 오늘의 은혜 아래에 묻고 미련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들, 마음에 남은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마침표를 잘 찍어야 비로소 새로운 문장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기대감,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새해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월 1일이 되어도 우리 환경은 지금과 거의 똑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새 우리 환경이 변화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유효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에 유효한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실하심은 강하고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라. 우리가 삼시세끼의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부자 될 거야? 그것이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은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의지하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소망은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의지하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 중 하나로 꼽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그 한복판에 가장 찬란한 소망의 빛을 품고 있는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전망이 밝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 가운데 수없는 지도자들, 왕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좌절은 더 컸습니다. 눈앞에는 절망의 잔해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큰 슬픔의 노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한복판에서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터뜨립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 되고 형통하며 평이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요,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일을 당합니다. 큰 슬픔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 나를 보면요, 내가 참 신기합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평이하고 좋을 때 놀라운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오히려 내 속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큰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기대하고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인생의 참맛을 느낍니다. 실패를, 좌절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 그 가장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킨처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킨처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요, 맞춥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요, 금으로 다시 메워 붙이는 기술을 킨처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그릇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자, 어떻게 깨어진 그릇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킨처키의 이 작업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성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낡은
도자기, 그리고 깨진 도자기, 일본 도자기의 기술인 킨처키는 깨어진 그 도자기를 이전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 작업입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수많은 금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깨어진 것들이 그리 많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상처,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타격. 우리는 이 깨진 조각들을 보며 2025년 올해는 망쳤어, 다음 해를 기대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성경은 두 군데서나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이 그림과 함께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도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맞추시고 그 깨어진 부분에 금으로 입혀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갔는데 진멸되지 않았다, 버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인자는 사랑과 은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2025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진멸되지 아니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깨진 틈 사이로 인자와 긍휼이라는 금물을 부어주고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기에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올 한 해 받았던 상처, 깨어졌던 그 실패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픈 기억, 상처는 나를 더욱더 후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매우 아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의 틈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스며들어 나를 더 단단하게 붙드셨는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찰, 영적인 성찰을 통한 통찰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나의 그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스며들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발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립업,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참 친숙한 그림이지요. 예전에는 집 새벽마다 집 앞으로 신선한 우유나 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한 번이라도 우유 배달을 한번 받아 먹었으면 좋겠다, 신문을 한번 배달받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을 가졌었는데 한 번도 우유 배달을 받아보지 못했고 신문 배달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전에 이 참 장면 우리들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신문 배달을 하고 또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굴다리 있는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콩을 하는데 콩물 그거 받아와 가지고 먹던 때가 참 생각이 납니다. 어제 우유를 마시고 신문을 보았어도 오늘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 우유와 신문이 우리 집 문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장 23절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23절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매일 신선한 우유를 배달받아 먹던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이것들이 새로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제의 실패라는 상한 우유를 오늘까지 마시며 괴로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새벽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오늘치 신선한 자비를 배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 어제도 그랬잖아,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우리들이 매일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주십니다. 적혀있는 도화지, 과거의 도화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 새 도화지를 주시면서 이 새 근거지에 우리 오늘의 인생을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뿌리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돌보심의 표현이 주의 성실하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만 예전 필름 카메라는 사진을 뽑으려면 암실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그 암실에 따라가서 암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암실은 이렇게 깜깜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약품에 필름을 담그고 기다려야 비로소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타나면요, 얼마나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내 작품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암실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을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암실에서 사진이 나올 때까지 그 약품에 담가놓고 기다리듯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 회복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렇게 오늘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빨리 밝은 곳으로 나가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림의 암실에 오래 머물러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암실에 오래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그 암실에서 금방 나오면 아름다운 작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모습처럼 말입니까? 이 터널처럼 말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터널이 지나면 꼭 밝은 빛이 나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오래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굳게 흔들리지 않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신두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못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참 좋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새해에 대한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계획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를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먼저 갖고 우리가 계획표를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2절, 23절, 26절을 읽었습니다. 24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2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폐허의 공장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올 한 해 무너진 분들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이 그림은요, 1951년 서울 외곽에 폭격을 받은 부잣집 사진입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폐허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무너진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원치 않게 이혼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원치 않게 가정 내에서 갈등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 2025년도입니다. 이 그림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진입니다. 콜레라에 홍수까지 겹친 재난 사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곡을 쓴 곳이 이 노래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분이 다 함께 불러봅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만 더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혹시나 잔해 위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잔해 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머무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세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깨어진 조각들을 볼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깨어진 그 틈마다 하나님의 금빛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내일 아침을 기대해 보십시오. 어제의 후회를 듣고도 남을 신선한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배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둠입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두움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가장 선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현상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3장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아멘. 나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깨어진
부서진 그 내 인생의 조각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힘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방금